2장 2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다음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 말씀 읽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행복하세요. 뭐 행복하시라고 사람한테 덕 빌어주는 사람이 인상을 찌그리고 다시 행복하세요. 아멘.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늘 행복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요. 아멘. 자, 우리가 이 지구상의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개인이지요. 근데 개인이 생활하는 것이 그게 가정입니다. 이해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나가면 이제 조금 이제 소그룹 단체도 좀 큰 단체가 나와요. 그게 이제 학교, 또 직장, 어떤 모임 단체. 이러면서 이것이 사회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요. 자,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을 보고 세상이라래요. 한 시대가 사는 거 보면 이제 한 시대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내가 투자하는 곳이 이제 그게 가정입니다. 뭐 집 나가 다니는 사람은 뭐 가정이 아니겠지요. 근데 거의가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은 가정에서 자기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를 해.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내 단점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가정 속에 다른 사람과 늘 같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내 것을 나를 너무 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별게 다 나와요. 우리 까닭 잘못하면 문제는 여기서 터져요. 가정에서. 분명히 가정에서 보면 아이도 똑같은 아이인데 아이가 2명, 3명 쭉 있잖아요. 하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별나님이 꼭 하나 있습니다. 별종이 꼭 있어요. 그럼 유독 집안의 모든 식구가 그 아이에게만 눈총이 가요. 그럼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눈총을 받고 자라요. 왕따니 왕따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는 진짜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데 뭔가 미운 거예요. 밥을 주긴 주는데 뭔가 부모가 말이죠, 한 대 줘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 말을 안 듣거든 지금. 여러분, 인격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인데 가정 속에서 잘못하다 보면 여 속에서 문제가 태어나요. 가정에서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뭐냐? 내가 먼저 행복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행복한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가정 속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이 부부입니다. 부부는 우리가 촌수를 쓰는데 촌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촌이라랍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일촌이요. 촌수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자녀, 쉽게 말해 형제 간의 관계가 이촌이요. 아버지 형제가 만나면 삼촌이라고 말하지요. 촌수 그렇게 나가요. 근데 부부 간에는 촌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촌수가 없음과 동시에 떨어지기도 쉽다는 거예요. 절대 자녀하고 부모하고는요, 떨어져도 혈연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부부는 한 번 끊어지면 완전히 왼수가 돼요. 무촌이기 때문에. 왜? 고리가 없어요.
고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딱 끊어지면 완전 원수정 왼수. 어떨 막 좋다고 막 같이 앉아가지고서 뽀뽀도 하고 막 입에는 빼주기도 하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안고 없는 찐빵이다. 열받아 이거 저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다 만나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최대 실수가 내가 저 인간 만나거든. 이게 여기도 그런 사람인데 누군지 내가 말은 않지만 있어 내가. 무천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부부에서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매너입니다. 진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은 매너콜도 뭐 있던 거 막 매너가 좋아야 돼 부부간에. 같이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이물없다 보니까 막 할 말 못해 막 다 하거든. 그 전에 첫 번에 만나 아니까 막 조심해. 커피 먹을 때도 막 덜덜 떨면서 먹고 막 그러다가 살아보니 이제 그 사람이 그새 거시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좀 열면 막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막 과거에 자기 친구들에게 했던 거 있잖아요. 왜 못된 성격이 붙은 거 이것이 튀어나갔다. 창세기 3장 튀어나가는 거 이제.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이 상태가 딱 돼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딱 각인이 돼요. 언젠가는 가슴속에 딱 박혀. 말이 스쳐 지나가는 말이 있지만 어느 말은 별말이 아닌데 그것이 내 가슴속에 남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 이제.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참고 있다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한단 말이에요. 폭발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이제 별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하고 나하고 2판 4판 048이 이제 팔뚝 둥근 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난리가 나. 지키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조심할 것 행동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이 모두가 다 누구냐? 모두가 다 자녀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부부의 모든 관계가 자녀에게 제자 훈련화가 딱 되어져요. 저기에 여러분 가정이 제자 훈련소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제자 훈련소에 제자를 바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건 딱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 이임없다 보니까 내 자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막 활동하고 생각했다. 이것이 문제가 딱 터져 이게. 자, 성경의 말씀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할 계획 가지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든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복을 주시며. 남자 여자 만들어 하나님이 제일 첫 번에 준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나이에 할 것 없이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보면은 여러분 그 색동절이냐고 복복자 응?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 때 되면 여기저기 막 복조리 갖다 걸어요. 여기는 좀 그래야지. 우리 시골에 있을 때는 복조리 갖다 걸어. 아주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복조리 값 내야 돼요. 근데 복조리 받으면 진짜 복 오냐?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막 던지더라. 지금은 이제 괜찮아. 옛날에 그 스댄 그 사발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복복자 반드시 써놨어. 왜? 복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복을 좋아해요.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알아. 한 몸이라 했어요. 부부간에는. 생각이 같아야 돼. 한 몸은 한쪽이 아프면 같이 아파야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 아픈데 나는 안 아프더라고. 막 아프다 그러면요. 그 운동 좀 해라 가가지고 맨날 아파가지고 맨날 빌빌하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지. 좀 내가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왜? 긴 병에 절대 효자가 없어요. 나는 그러거든. 아프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그렇게 아프지 않게 약 잡수고 필요한 보약 잡수고 밖에 나가 운동도 하고 활동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아령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뜀박질도 하고 건강해야 돼요. 근데 시도 때도 이제 아프다 그러면요 옆에는 스트레스 받아. 아프지 마세요. 아멘.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그게 인간이 입장을 반대로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내가 늘 아프다고 길길게 한다. 옆에 사람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보면요 아픈 사람은 자기도 인상이 찡그러져요. 그러면 찡그러진 인상을 볼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걸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 늘 벙글벙글 웃어요. 기쁘고 즐겁단 말이에요. 옆에 주변의 사람이 그 모습 볼 때 자기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게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근데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뻘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자녀도 좀 크면요 철이 나면 안 벗을 날이에요. 부부간에는 뻘거벗고 있거든. 이 비밀이라니까. 쉽게 말해서 담이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근데 이 담을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어놨어요. 뭐 때문에?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자꾸 뒤에다 뒷주머니에 그걸 보고 비자금이라는 거예요. 이제 비자금 있는 사람 빨리 내놔라. 아주 시침 쭉 뛰고 지금 딱 표정 관리하는데 내 일선 누군지 다 알아 내가. 비밀이 없다는 했어요. 문제는 사람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희한하게 눈치라는 게 있지요. 그게 그 얘기요. 눈치라는 것이. 뭔가 딱 설치는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영감입니다. 그게 딱 그 얘기라니까 그게. 딱 나도 모르게 사람만에 섬찟한 사람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단 같이 옆에 가기가 싫어. 틀림없이 문제 일으켜요. 그런데 괜히 아무것도 주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이 괜히 좋은 사람, 호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것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을 가려고 잘해야지만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맞아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4절 말씀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사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할렐루야. 그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이 말은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생각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때 행복한 가정이 돼요. 이게 부부간에 왜 싸워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다빈이하고 주원이하고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들 둘이 서로가 태어나는 것이 환경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그렇죠? 사람이 모두 다르다. 둘이 같이 산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기적이라. 응? 산다는 자체가 왜? 조화가 안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적이라니까. 자 보세요. 피아노 앉아봐. 앉아봐 얼른. 빨리 쳐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우리 이유진이가 나왔어요. 이번에 자기 직장에 장기다니는 거 3등 했대. 쳐봐. 아무거나 쳐봐. 네가 좋아하는 거 쳐봐. 이제 그만. 하나씩 땅땅땅 5개만 쳐봐. 이게 지금 5개 쳤단 말이야. 쳤는데 저게 음이 안 맞는 음이요. 근데 5개를 한꺼번에 몽땅 쳐봐. 저게 조화를 이루면 저게 기가 막힌 음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카톡 보는 것 중에 하나 중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남자들이 뻘거벗고 팬티만 입고 떨렁떨렁 종 치는 거 있잖아요. 왜? 징그배는 거. 그게 소리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 어떻게 조화가 돼? 그게 이제 음이 나옵니까? 그게. 이것이 음이라니까. 자,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모두가 다른 사람들 둘이 같이 연합해 한 가정을 이뤘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에 모두가 이런 부조화의 사람들이 모여서 완성된 조화의 형체를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 전부 다 달라 배경이. 여기를 가가지고서 뭐 나름대로 좀 배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 하나가 됩니까?
거기다가 말씀을 선포하는 건 똑같이 선포해요.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어떤 사람이 보고서 은혜 받았다. 어떤 사람은 야 오늘 신난다. 어떤 사람은요 재밌다. 어떤 사람은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요 시 없는다. 왜? 전부 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입장이.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혼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모두가 다 은혜 받기 원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모두가 다르게 받아들일까요? 생각하는 게 달라가지고 그래요.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냐 이미지에 따라 모두가 달라져요.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잘하세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각인된 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가지고 나와요. 자, 에베소 5장 22절 말씀 25절입니다.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남자는 여자를 제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간이에요. 부부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몸과 사랑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비밀이 없이 한 몸이 되고 사랑하는 이런 가정이 있다. 이것이 보통 행복이 아니에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2014년에 얘를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정말 우리 가정이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행복한 직장, 행복한 사업자. 이걸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때 우리 자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이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자,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도 보면 가정의 연결고리가 바로 자녀인데 이 자녀가 없는 가정은요 부부싸움은 심각합니다. 근데 자녀가 있는 데는요 때문에 그리고 같이 살아. 근데 없는 가정은요 에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선물이라 최고 축복된 선물이라서요. 희한합니다 저게. 보세요. 지금 이제 아이들이 큰 사람이 별로 잘 모르는데 어린 사람 있잖아요. 애들 너무 좋아하거든. 그 싸우다가도 애 때문에 샷다마우스 하는 거예요. 싸우다가도. 자, 에베소 6장 1절 말씀 4절입니다. 자녀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뭔 말씀하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공경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이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기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자, 우리가 영적인 부모 그리고 육신적인 부모 두 부모가 있지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밑으로는 부모의 사랑이요. 어저께 이제 우리 이제 장모님 자주 오시니까 가까우니까. 그 이제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조금밖에 못 드렸어요 용돈을.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나는 더 드리지 못해가 죄송한 거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참 부끄럽더라고. 그건 그냥 모처럼만 한 번씩 드리는데 가끔마다 한 번씩 드리는데 말이죠. 그 이 양반은 그거 자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격이 뭐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요. 끈끈한 사랑이라니까 그게. 어머니가 먼저 보내오셔가지고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과에 다녔잖아요. 그 이제 내려가실 때 돈이 없으니까 저 양반하고 조금씩 거출해가 같이 이제 드렸어요.
그렇게 이 양반도 그거 받고 아이고 이걸 또 왜 주냐고 말이지. 내가 너한테 미안해가지고. 미안할 거 하나도. 부모는 자녀에게 당당히 받아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자식은 그걸 몰라. 얼마 전에 카톡이 하나 왔는데 부모에 쓴 일기라는 그 카톡이 왔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봤을 거예요. 90세가 된 아버지가 자녀한테 까마귀가 날아가는 걸 보고 저게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까마귀인데요. 좀 이따 아들 저게 아까 뭐라 그랬지? 까마귀라 그랬잖아요. 또 한참 있다가 저 새가 뭐지? 아버지 왜 자꾸 그러세요? 까마귀라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좀 있다가 아들 저게 뭐지? 이제 아들이 이제 그때는 생각이 나니까 이 양반이 정신이 희미해지니까 망령에 들라느냐. 아버지 까마귀. 그제 그 말은 그 아버지를 갖다 못마땅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들어가 자기 일기장을 다 꺼내가지고 거예요. 90년 전의 일기장 꺼내가지고 아이가 새를 물어봐서 했지. 아버지 저 새가 뭐지? 까마귀 잊어버리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 새가 뭐지? 까마귀. 근데 거기다 뭐냐? 우리 아이가 드디어 말을 낳기 시작했다. 까마귀는 얘기를 했다. 10번을 물어도 아버지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까마귀. 까마귀라니까. 까마귀. 사랑으로 가르쳐주는 말하고 짜증나서 그에게 훈계하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자녀는 머리가 크면요 귀찮아져. 응?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제가 요양원 사역을 쭉 다니다 보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부모가 귀찮은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갖다가. 다는 아닙니다. 던져버리는 거 왜 잊어버리려고. 너무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만약에 내 자식이라면 갖다 놓긴 듣겠습니까? 에? 내 자식은 갖다 놓고 나 몰라 하겠습니까? 바보 병신 새끼도 내 자식 같으면요 울고 불고 빨아. 근데 부모는 안 그렇더라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이 느꼈어요. 제가 복지센터를 한 이유가요. 하고 싶은 이유요. 이건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들 두 분을 제가 요즘 이제 모시면서 말이지 느끼는 점이 참 많아요. 참 잘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에 와서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뭔가 아직도 불편해요. 자식이라도 너무 컸으니까 불편하고 사위라도 말이지 불편하고 그래. 그냥 계세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주무시고 그도 안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네 가지 성장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두 번째, 사람에게.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다. 영적 성장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 이게 지식적인 부분이죠. 자라야 돼, 네 가지가. 영적으로 자라고 지식적으로 자라고 그리고 육신과 그리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 보면은 참 그래요. 2014년 여러분이 진짜 부모에게 잘하세요. 아멘.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잘하세요. 전도자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전도자 아니에요. 내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 그러면 세상에 범죄할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세상에 못돼 범죄가 지금 난무합니까?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그래요.
또 그 반면에 그 사랑의 식어진 원인이 어디냐?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가정에서. 저기서. 뭐 때문에 나왔으니까 여기 나온다니까. 잘못된 제자 훈련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엄청나게 복을 줬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내린 것이 좀 상처만 그 상처뿐인 사람의 마음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니까 어떻게 각인이 됐다가 문제 터지면 그게 팍 폭발해 나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랑과 믿음과 행복의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렇죠? 자,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속에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는 가장 어르신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영원히 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교훈이 딱 돼야 돼요. 말씀에 모두가 쓰면 우리는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모두 피조물이거든. 말씀을 뛰어넘으면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뭔가 하니까 가정에서 문제 터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가정이 딱 되면 이 가정은 살아요. 행복한 가정이 돼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생명의 가정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가정 속에 우리가 모두 일원이 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세상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공동체가 딱 되면 되는 거예요. 용호 집사님 사업장 가니까 이게 잘하시는 게 있더라고. 예배. 어쨌든 매일처럼 예배 드린다니까. 네? 보세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 속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거기서는요,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예배 속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꾸 딴짓을 해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르게 된다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우리의 모든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되는데 주바르가 아니고 모두가 다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서로 이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노사간의 싸움이 그거라니까. 왜 더 많이 달라? 이거 조금만 받아가라. 나 좀 더 부자 되게. 이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조심하시면 돼요. 첫째, 제일 여러분이 하는 것이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뭘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말로 딱 표현이 딱 돼버리죠. 표현력에 따라 이것이 좋고 나쁘게 표현이 되면서 이것이 그 다음에 행동으로 딱 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습관으로 딱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 결정입니다. 인생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됐든 품격이 됐든 관계없이 인격 결정이 되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보고서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들어간 데는 모두가 다 나와 저것이. 들어간 데로다가.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좋아요. 두 번 생각하고 말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더 좋아. 할렐루야. 좀 정확해요. 말씀 마칩니다. 전도하는 거 좋지요. 그리고 열심히 친구와 사귀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받는 축복된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가장 행복한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